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귀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2005년도에 오살리 채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근무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기 위해서 축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온몸에다 피어싱을 했어요. 입술에도 피어싱을 했고, 배가 보이는데 배꼽 티를 입었는데 배꼽에도 피어싱을 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음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딸이 밤만 되면 나가는데, 나갈 때는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나가는데 돌아올 때는 몰골이 완전히 이상해져 갖고 돌아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제가 그 어머니 잠깐 나가 계시라 그러고 그 숙녀를 데리고 제가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음란 귀신이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더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제가 더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그 옆방에 있는 목사님, 저랑 동기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동기인데 목사님이랑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저희 진만 빠지지 그 귀신 들린 아가씨는 진이 안 빠져. 힘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귀신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외치는데, 한 3시간 이상 외치는데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는데 뒤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은, 강 목사, 너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너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느냐? 제가 그때 마음에 큰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여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여자라고 생각하고 귀신만 내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내가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품을 막 흘리는데 바깥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깨끗한 물수건을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수건 가지고 그 여자의 얼굴을 다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어머니랑 그 여자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저희 사무실에 과일 바구니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간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억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도록 억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복음서든지요 기록된 의도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셔요. 그래서 안식일의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3장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호수를 건너시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죄를 사하시기도 하시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2장부터 5장까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무덤가에서 험악한 얼굴로 살고 있는, 옷도 입지 않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팽개쳐버리고 손에 무엇인가 잡히기만 하면 그걸 갖고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그리고 상처가 딱가리가 지면은 그 딱쟁이를 또 잡아떼서 또 피가 철철 나게 만드는, 온몸을 자기가 자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 거라사 강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강인을 만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셨거든요. 다른 볼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목적이 있어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강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나셨거든요. 광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그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군대라는 헬라어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요 6,000명 이상의 군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000명 이상의 군대, 엄청나게 명수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6,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강력한 귀신이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은 마침 거기에 돼지 큰 떼가 있는 것을 보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약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돼지만 죽었어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도 물귀신이 있거든요. 절대 안 죽어요, 귀신은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마을에 가서 또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영국의 수리 논리학자이면서 역사가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명석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예요.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방조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막아줄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고난을 방조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도 버트란트 러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에 지금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돼지떼 2,000마리라고 하는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었어요. 부정한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 그래서. 근데 이방인들은 먹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돼지를 기른 이유가 돼지고기가 맛있거든요. 저도 제일 맛있어 하는 그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오삼불고기. 근데 이방인들은 먹었어요, 그 고기를.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몰살당했으니까 그 마을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그랬죠. 그 마을 이방인 지역이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한꺼번에 2,000마리 이상이 죽었으니 대단한 손실 아닙니까? 그런 손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들려집니다. 돼지떼를 잃어버린 주인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여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방조하는 것보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땅에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찾아내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무신론이 더 확실하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허락하시겠는가? 전 세계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오늘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록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오늘 5장 10절에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이라고 기록했고, 마태복음 8장에는요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기록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는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다 기록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같은 사건을 다른 구절로 표현하는 것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 표현과 마태복음 8장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이건 뭡니까?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마귀들이 다 무적행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이르면은 무적행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이 아니에요.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아직은 자기네가 활동할 수 있는 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가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종말이 안 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마귀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후에도 또 다른 사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고난과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상황을 종결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귀신과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귀신의 말대로 그를 풀어주신 것입니까? 귀신이 풀려나면 또 우리를 괴롭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유예 기간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남겨놓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우리 교인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마귀들을 다 무적행에 가둘 것이고 이 땅에는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런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는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간 초림한 그 나라, 그리고 재림하기까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다 풀어헤쳐버리고 퍼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마귀들을 무적행에 던지실 거예요. 철폐하실 거예요.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안 마귀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재앙과 고난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늘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에베소에는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마술하고 요술했던 사람들이 다 책을 갖고 와서 불을 태워버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도 운동을 해요. 마귀들이요, 상업하는 사람, 드라빙 만들어서 깎아서 만드는 우상 파는 사람들 다 뒤에서 격동시켜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이 안 팔리니까 아데미 신전 옆에 스타디움이 5,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자라고 폭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도망치듯이 에베소 도시를 도망 나왔어요. 밤에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망쳐서 나온 다음에 그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는 걸 표현을 못해. 왜? 폭도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부흥을 만끽했지만 결국엔 풍전등화 같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 살아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는
경유지에서 겪는 고난은요, 에피소드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마다 이민 목회할 때에 대륙횡단을 했어요. 자동차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운전을 해요. 일주일에 3,000마일을 돌파합니다. 너무너무 고생이에요. 너무너무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다 고생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가다가 우박이 막 떨어져요. 타이어 빵꾸가 나요. 그래도요, 그게 다 재밌는 거예요. 그게 다 즐거운 거예요. 왜요? 여행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우박이 내리고 우리가 타고 가는 차가 빵꾸가 나고 그리고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못 망가뜨려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은 마귀는 무엇을 노릴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을 상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상심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하나님 섬기지 마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귀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는 너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자신을 섬겨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요,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마지막 때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애가 넘쳐난단 말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큰 유혹이 되고 맙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엄청난 유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고난은 똑같은데, 마귀는요, 언제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 거예요. 왜? 망했다라는 거죠. 너 손해봤잖아. 네가 주인인데 네가 손해봤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거라사 광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19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준 것인가,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달라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누구 때문에 온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첫째 아들 이름이 다솔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앞자를 땄어요.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라고. 근데 사춘기를 겪을 때 얼마나 얘가 밉든지,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다솔이가 너무너무 밉대요. 근데 이제는 키가 커서 자기한테 대든대요. 그래서 아빠를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좀 혼을 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그래서 그날 다소리를 엄청 혼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느냐고. 스가랴 1장 15절 말씀이에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에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혼을 내게 만드셨어요.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는 자기네가 뭐 잘난 것처럼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때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조금 노했는데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 더 심하게 때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조금 혼내라 그랬는데 나는 힘을 다해서 혼내다 보니까 집사람이 도리어 저를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 망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망하라고 때린단 말입니다. 이 원함이 완전히 틀려요. 마귀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워져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어코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를 떠나지요.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라고 대단히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미시안 황제. 요한도요, 끓는 기름가마에다 넣었는데 살아나와가지고 이 사람 안 죽는다고,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탈을 쓰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토굴 속에 유리하거나 아니면은 잡히면은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십자가에 처형돼 있지만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닌가, 도미시안 황제가 이 땅의 승리자가 아닌가라고 다 생각할 때예요. 도미시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구나, 도미시안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까지 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고 기다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리벌레이션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바로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밤이 깊으면은요, 별이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더 밝게 보일 줄 믿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돼지떼를 죽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돼지 주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요, 2,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돼지떼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두 가지예요. 이가 누구신데 이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돼지떼가 없어진 것 때문에, 손해 입은 것 때문에 제발 우리를 떠나소서, 둘 중에 한 가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자기네들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떠나소서 합니다. 그들은 귀신도 떨며 무서워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당장 돼지떼를 잃어버린 재산의 상실감이 더
더욱 컸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장기화된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름값이 너무너무 치솟아가지고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우린 정말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했던 돼지떼가 더 좋아 보였던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돼지떼가 아닌 우리가 온전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져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